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도 물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는 짐승들까지도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간구합니다.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당연한 일을 할 때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복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곧 반역한다는 말이기에 그에 따른 벌을,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 중 하나가 가뭄입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 갔으며 다른 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하였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1000년 동안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일평생 곁에서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 예레미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질수록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질 정도로 괴롭힘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이요. 왜 소용이 없는가? 이 백성이 변해야 되는데 백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갚으실까요? 백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4장이잖아요. 저 뒤로 넘어가면 36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관들이 놀래가지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합니다. 왕이 화로 앞에 서 있다가 신하가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은 만큼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태웁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신하들은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안 됩니다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다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신하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금식, 이들이 하는 번제, 소제는 단지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시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일 후에, 지금 이 남유다는 40년 후에 멸망이지만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야말로 멸망이 눈앞에 닥친 때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것도 반나절만 선포했던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이 선포를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악을 행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이 10계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외면하겠다 하시는 서글픈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기에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결국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금식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악하여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어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생을 소중히 간직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